방송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일단 한 절만 보겠습니다. 21절. 이해하려면 1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9절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에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방송하지 마세요. 좀 편하게 하려고. 예쁜 아이가 그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어떻게 되죠? 섹시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좀 못생긴 아가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꼴값 든다고 그래요. 근데 좀 예쁘면 이 아이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좀 지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못생긴 아가 공부를 너무 잘하면 좀 독하다고 그래요. 예쁜 아가 이렇게 드레스를 착 입고 돌아다니면 공주 같다고 그래요. 못생긴 아가 이래 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니면 공주병 걸렸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쁜 아는 무조건 해도 뭐 이렇게 잘 보여주는데 못생긴 아가 자꾸 하면 그렇다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예쁘게 봐달라고 시절 때문에 소리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는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데 이게 이제 나의 길이야. 근데 신학교를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이제 오는 게 뭐냐면 갈등이라. 그 어떤 갈등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늘 이게 이제 생계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는 소명인지 아니면 생계 때문에 하는 건지 이게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 거라. 분명히 적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걸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갈등 왔던 게 부산역 전도하면서 깡패를 한번 만났어요. 전도하는데. 근데 전도하는데 깡패를 만나 놓으니까 깡패가 복음 전하는데 처음에는 뭐 몇 마디 들어주더니 그냥 첫 마디 그래요. 꺼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꺼져라고 소리 듣는다고 내가 꺼질 사람도 아니고 또 전했더니 죽는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두 마디 들었는데 내 마음에 오는 갈등이 있어요.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갈등들. 근데 나는 분명히 생명 걸고 복음 전한다 했는데 깡패 말 한마디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오더라고. 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 오는 이제 갈등은 또 뭐냐면 내가 진짜 맞나 이런 생각들. 그래서 버스 안에서 교회로 가는데 얼마나 갈등이 오는지 이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갈등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20, 30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은 분명히 세계 보고 막 여기에 내 생을 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기 엄마가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어요. 그 오늘 뜻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도 해보니까요. 자꾸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안 되구나 이게. 끝났다 안 되구나 막 힘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러면 우리가 현실만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면 자꾸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라. 어느 순간부터. 사역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날 성경에 홍해 앞에 이렇게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끝났다 생각하니까 어디로 가냐? 자꾸 돌아가자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안 되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대적하고 이겼던 그 엘리야도 끝났다 생각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막 모든 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단계까지 왔냐? 결국은 모든 사명이고 뭐고 사역이 포기돼 버려요. 포기되니까 어떻게 되냐?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어떤 상태가 와봅니까? 우리가 세계보고만 달려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문제 딱 걸려버리면 모든 게 포기되질 만큼 나도 모르게 그래 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냥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있는 듯 없는지 막 그냥 그래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엘리야에게 아니야. 7천 예비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시작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우리는 자꾸 끝났다라는 걸 보는데 하나님은 7천 예비된 제자가 있다라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우리가 그 7천 예비된 제자를 못 보면 계속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엘리 정상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어떤 정상이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 부르는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요. 그때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불렀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부른 적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세 번째서야 그때서야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그랬지요. 그리고는 엘리가 뭘 이야기해 주냐면 사무엘에게 정답을 말해줘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본인에게는 정작 이 정답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그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도 이러니까 엘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보다도 네 아들 더 사랑하느냐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의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 직분 다른 데로 넘길 것이다. 그리고 네 집안에 이제는 밥벌이 하려고 계속 거지 생활 비슷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올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 하면 그 메시지를 듣는 엘리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그 메시지가 선포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뭐 이렇게 뭐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어도 엘리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문제는 무서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열장을 내리는데 바로의 상태를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홍수가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홍수 나는 그 시간표에도 시집 장가 다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이런 상태인 거라. 이래 되지니까 오는 게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냐면 사무엘을 준비하지요. 쉽게 말하면 체인지 해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체인지 해버렸다. 우리 이제 동문 목회자들이니까 그래서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요, 다 말씀 듣고 다 해요. 문제는 깊이 차이인 거예요. 문제는 전도를 해도 깊이 있게 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깊이 있게 해야 돼. 말씀을 보더라도 깊이 있게 봐야 돼. 뭐 깊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깊인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치지요. 이날부터지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말씀을 듣는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우리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들리는 순간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증거되어지는데 나에게 안 들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냐? 문제는 분명히 엘리에게서 배웠죠. 그럼 엘리가 이걸 가르쳐 줬죠. 정답을 알고 있는 엘리가 문제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본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 영이 죽어 있고 기도 생활 없고 말씀 지식 가르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다 그래요. 안 들려요.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냐면 가르치는 사역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내가 기도도 없고 영으로는 죽어 있는데 말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해봐라. 그 쥐는 안 해. 문제 오면 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건 지가 당하면 안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무엘상에 가보면요 18절에 가보면 엘리야 그러지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선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말은 믿음인데 정작 말씀에 반응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말은 믿음으로 말하는데 반응이 없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그랬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맞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인데요. 사사기 16장 15절에 보면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든가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자꾸 이제 그거 하니까 드릴라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 바가지를 끌고서 하니까 삼손이 그 성경에 보면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미칠 지경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니 여자의 바가지,
여자의 바가지를 넘어설더니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이게 말씀이냐 여자냐 여기서 오는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꾸 나에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세상과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요? 죽습니다. 목회자들은 절대 여기에 마음을 뺏게 하면 그 마음을 안 뺏기는 방법이 뭐냐? 여기 깊이에요. 어떤 사건도 저와 여러분을 넘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비밀을 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 참 재밌는 거는요. 신명기 보면 하나님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도 요구하는 게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강약길로 인도하셨느냐? 네 마음이 어떠한 걸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도 뭘 요구하느냐? 네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단도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잡아였다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끝이라.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키는 뭐냐? 빌립보 4장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지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놔야 되는데 이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깊이예요. 찾아내야 돼. 문제 왔다. 문제 오는 뭐 이게 있는데.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내가 늙어 108이 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저도 시골이잖아요. 할매들 보니까요. 원래대로 돌아가. 근사인데 원래대로 돌아가. 야, 깝깝하다. 교회 안 와.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이 깊이. 나이 들면 들수록 이 깊이가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해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방콕해요. 내가 이제 충청도 와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경상도 있을 때는 우리 50일이 되면 나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50이라는 게 여기는 뭐 젊은 알아. 야, 그래서요. 야, 제가 요즘은 막 내가 억수로 젊게 보입니다, 지금. 왜냐, 뭐 주로 이르는 게 뭐 60 중반, 70, 80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야, 이게 내가 아직 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의 가장 관심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데 나는 그것을 어떤 실제로 믿냐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주님이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가장 관심사가 어디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26절에 뭐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은 그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달음이 생기죠. 말씀 들어서 많은 다락방에 있는 인물들이 훈련은 받는데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갈등했던 게 있어요.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자, 여기에 대한 깊이입니다. 자, 왜 여기에 대한 깊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나오지요. 이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내놔라고. 그때에 바로왕이 액션을 취하는데 어떻게 취합니까? 이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바로왕은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후대들, 렘넌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를요. 끊임없이 죽이는 존재. 사단.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물질은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경제 부분을 계속 건드려요. 그러면서 오는 게 또 뭡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니까요. 어떤 일이 나냐? 계속 가혹한 노역이 임하니까 자꾸 뭐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뭐하게 만드느냐 하면 갈등하게 만들어요. 갈등 구조 속으로 계속 잡아 엮는 존재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전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재미난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뭐냐? 전도예요.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히브리파 싸우지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뭐냐?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전도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계속 우리 후대를 죽이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깊이가 없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1, 2결론인데 여기서는 하나 더 붙였어요. 그냥 인정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사울 왕이 늘 바라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지요. 늘 인기 그리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다윗을 시기하고 못 살게 그랬지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사울은 한 거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있으면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백성의 조직의 인정을 받아요. 이 인정받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 메시지는 아니고요. 제가 90년대에 제가 이제 그 부산 이마누엘에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 사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어떤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이제 왜냐 전화 오냐? 우리 교회 오면 사례비도 주고 집회 갈 때도 같이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처음 지교회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저 남해 지교회가 제가 처음 들어갔던 데거든요. 갈등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핵심 때 나온 메시지예요. 이거. 왕은 세 가지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조직 앞에,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적용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움직인다? 하나님 앞에 맞냐? 아닌 거예요. 또 조직편에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놓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직자들은
중직자들은 이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성도들이 있었어요. 중직자들 어디에 인정받아야 되지요? 여기에 인정받아요. 강단 중심이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에 좋든지 안 좋든지 그거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디 중심이어야 되냐면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에 인정받아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한다. 반대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놀. 그래서 사도행전 그 사도 바울이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떠나면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여기에 서산 RUTC 교회는 그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를 보살펴야 돼요. 거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다시 나는 목회자 중심이에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목사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교회 우리 이제 젊은 집사들 이제 조금씩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하고 소통되면 이제 이야기를 해요. 헌금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헌금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11월 세태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 신방 가거나 이래 하면 이제 그때 가르쳐 이제 산업을 하니까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중에 하나가 헌금에 대한 가르침인데 무조건 하고 절기는 10의 1조 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의 1조 하면 돼요. 무조건입니다. 추수, 맥추, 신년,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 하여튼 절기의 모든 것은 10의 1조를 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절대 재정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내가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안 보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시더라고. 선교 어떤 면에서 11조 해. 그래서 목사가 편안하게 부탁할 수 있을 만큼 제자되면 돼요. 뭐 거기에 제자되면 삐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30년 거의 이제 가까이 오는데 91년도인가 2년도 제가 다락방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니 성도님들의 사정 또 교회의 사정 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처음에 다락방 와가지고 저는 어르신이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이야기하던 재건파 출신이에요. 뭐 재건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신 위에 있는 게 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신은 일제 때에 우상숭배, 동방요배하고 이랬던 사람들 회개하면 받아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은 그게 아니에요. 순교자들만 모여. 완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제가 어릴 때 같이 못 앉았어요. 여자 남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면 부산 서면에 재건교회가 있어요. 전도사 한 분이 와가 이거 쳤어요. 장로님들 와 어디서 딴딴아가 와서 이거 진행. 근데 그렇게 살던 내가요 희한하죠. 기획대가 제가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광수 목사님 그랜저 탈 때 시험 들었어요. 근데 차가 2대더라고. 더 시험 들었어요. 왜 그러냐? 주차 팔아가지고 조금 나눠주지 하면서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다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심각했다니까요. 왜냐? 그기요 처음 들어간 신앙의 색깔인 거예요. 그기요 깨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고요. 지금은 뭐 너무 자유로워서 문제라.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 되면 딱 주일 거 다 사놓잖아요. 안 하시죠? 그래가 얼마나 갈등이 오는지 몰라. 그래 우리 모친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때 토큰 있었거든요. 토큰도 쓰지 마라. 이래가지고 왜 토큰 쓰냐? 주일 쓰지 마라며. 그거는 또 아니라네. 이래가지고 또 헷갈리는 소리. 진짜 이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처음에 다락방 왔는데 주일날 밥 사 먹더라고. 이게 얼마나 갈등이 오는지 몰라요. 이걸 사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얼마나 갈등을 안 경험해 보셨지요? 다락방 이게 뭐든지 이게 뭔가 모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눌림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유로워서 또 문제라. 막 사먹보니까. 심지어 이번 주에 내가 그랬어요. 주일날 오후 놀러 가자.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많이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보다가 만약에 교회나 목회자가 딱 그래 하죠. 저것이 이제 그런 체질돼 있는 사람 올 때는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야, 목사가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래? 이래 노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거예요. 네 눈이 이상한 거야. 안 그래요? 뭔 말인지 뭐라는 묻는 것 같아. 그래서 제자는요, 두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물인데? 괜찮나요? 두 종류 제자가 있는데, 경계해야 될 제자 있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디모데전서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1장 15절에 전도자를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를 버리는 제자 있어요. 하기사 예수님도 버리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17절, 18절에 보면 말을 가지고 자꾸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분위기, 교회 분위기를 확 깨는 사람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썰라니거든요.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거든요. 대적하는 자 있어요. 이 정도만 씁시다. 더 있는데. 그리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전도자가 자꾸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온외 시부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꾸 기도가 되죠.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전도자를 신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길을 찾아와서 신방을 해요.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있는 제자가 있어요. 편안하게 무엇이든지.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로 목사님이 편안하게 뭐든지 부탁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바울은요, 네 오거든 내 겉옷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내 집도 준비해 놔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제자도 있지만 모델이 되죠. 그래서 제자는요, 딱 뭐가 통해야 되냐? 돈이 통해야 되고 시간이 통해야 돼.
제일 예민한 게 돈이잖아요. 근데 제일 예민한 그 돈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제자예요. 안 그런가요? 별로 심각한 표정인데. 그래서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편안하다 싶으면 말할 수 있어요. 안 통하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와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괜찮다 싶어서 지난 월요일에 이 집사 네가 이번에는 밥 사봐 이래. 목사님도 한 10명 왔거든요. 네가 밥 사라. 그걸 연식했어요. 별로? 좀 사보세요. 조금 제가 이제 결론으로 하면 이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 한 30년 오면서 변질되는 목회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요 그냥 변질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락방 까면서 나가요. 전도학교 아가 까고 나가요.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또 불러가는 것도 봤어요. 목사인데. 또 핵심 때는요 헌금해가지고 개척해놨더만은 어디 나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가지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무엇 탐식을 합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냥 뭐 나가더라도 조용히 나가면 되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는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가 아니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 나는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역이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장사꾼이라는 표현해놨어요. 나는 장사꾼 아닙니다. 이래놨어요. 말씀을 팔아서 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장사꾼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장사꾼 되면 되겠어요? 교회가 장사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9절에서 10절에 저는 조금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마지막 은퇴 때 고백해 볼 만한 내용이라. 뭐냐? 내가 한 게 없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그 메시지 나와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용한 거 감사하잖아요. 명령한 대로 나는 주님 원하시는 거 그대로 한 거, 종이 시키는 거 했다고 해서 그 상전이 종에게 야 감사하다 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마땅히 내 종의 이치에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내가 한 게 있어요? 내가 교회 세웠냐? 세운 거 없어요. 내가 전도 잘했냐? 없어요. 마땅히 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끝이라. 뭐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소리는 뭐냐?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의 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정상을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될 말씀의 행복이에요. 이 안에 늘 놀아야 돼. 주의 종은요 무조건 하고 말씀에 대한 행복이 있어야 돼요. 조지 물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아를 몇 명이나 먹이냐 보니까 15만 명이에요. 고아를. 안 놀라시네요. 저는 그 글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그냥 고아의 아버지다 하더니 야 엄청난 숫자를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냐 아침에 이제 사모님하고 싸운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일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큰 일을 이렇게 하니까 뭐 훌륭한 일, 뭐 행복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 이 영혼을 행복한 상태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태로 만드느냐가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명을 먹이는 거죠. 도리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더 일은 많아지는데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일이 많아지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해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가니까 일은 더 많아졌는데 더 행복하고 이런 일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행복의 상태로 만드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기도 행복이에요. 마태복음 26장 그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올라갈 때에 제자들 데려갑니다. 근데 제자들 데려갔더니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기도하라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다 졸고 앉아 있어요. 세 번이나 그랬지요. 세 번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세 번째 내려와서 내가 이제 됐다 자빠이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나와요. 안 돼요 이게. 다락방 하면서요 기도가 안 되는 거는 곤란합니다. 제가 이제 그 초창기 때 운에는 되는데 뭔가 모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다락방 메시지 들을 때는 괜찮아. 괜찮다 좋다 은혜 된다 이랬는데 나오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이제 점검을 해봤어요. 가만히 점검을 해보니까 뭐냐면 단 한 번도 내가요 기도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없어요. 기도라고는 달랑한 게 뭐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교회 오면 주일날 그게 끝이야. 청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드는 게 기도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게 좋다. 기도한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올라갔는데 앉아서 이제 요 제일 앞에 와서 앉았는데 눈 감아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 눈만 감고 있는데 이게 눈 감았다가 한참 가는 것 싶은데 뜨면 1분 같고 한참 감았다가 넘으면 3분 같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도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들어낸 체질이 뭐냐면 좋다 그러면 내가 그냥 앉아있는 체질을 만든다. 앉아있는 연습을 했어요. 그냥 교회 안에 일단 쭉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심심하잖아요. 심심해서 말씀을 생각했어요. 왜 말씀을 생각했냐? 모르겠더라고. 예를 초창기 때 지금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내가 영력이란 말을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모르겠더라고. 뭔 말인지. 어떤 데는요, 어르신이 알 때는 또 메시지라는 표현도 쓰고요. 지령을. 헷갈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참 무식해가지고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만큼 이 성경을 안 봤으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라더라고. 오늘 가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복음이라더라고. 오늘 가니 이사야 6장 14절이 복음이라더라고. 어디가 복음이야 도대체? 헷갈린 거예요. 그 초신자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전부 복음이야. 그럼 도대체 복음이 알아요? 나는 이제 진짜 헷갈렸어요 그때. 요 가서는 여기 복음이라고 하고 저 가서는 저기 복음이라고 하고 도대체 어떤 게 말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게 벌써 3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가 영력, 지력, 체력을 그때 이제 이게 묵상이라. 그러니까 눈 감고 그 쫙 하니까 이제 시간이요 너무 잘 가더라고. 이 시간만 돼.
자, 왜 이 시간 만들어야 되는지 압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상태를 가지기 시작할 때에 그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넘어서고 이 문제를 안 걸리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인물과 사울왕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강야를. 근데 그 10년을 도망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나발을 만나요. 그 나발이요, 보호해주는 중에 네가 나중에 추수 때가 돼서 이 농사가 추수가 되지면 우리 조금 달라 그랬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서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반응입니다. 모든 군인은 칼을 차라. 내 저놈 죽이겠다고. 그리고 군대 끌고 가지요. 그 한마디 말에 돌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하루같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이 더 나쁜 놈이요? 아니면 그 말 한마디 잘못한 놈이 나쁜 놈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말 한마디 듣고 돌아버렸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순간적으로 걸립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요, 이 부분 놓쳐보면 순간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는 것만큼 내가 단순해지는 거죠. 그게 문제에 안 걸려지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이요, 그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냥 버려두라 이랬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어디서 지금 나를 무시하냐면서 그 한 사람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과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두 사이에 껴 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소원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결국은 내가 사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가 그런 거예요. 이 길, 이 사명의 길, 가는 길 속에 어떤 환난, 어려움, 핍박 있어도 그 사명 막을 수 없다는 거고, 설령 그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일 속에 내 죽음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면 기꺼이 내 생명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소한 그것 때문에 생명 걸어버려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사소한 문제 생기면 그게 생명 걸어버려요. 우리가 늘 20, 30년 지금 계속 달려오는 속에 복음이 유익하다면 수용하고 이해하고 양보해라 그러잖아요. 안 해요. 어저께도 제가 만나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 너무 깜깜한 게 많아요. 그래서 답답하죠. 답답한 게 아니고 좀 안타깝다 그랬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요, 제 마음에 다짐하는 건 그렇습니다.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중심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일, 사람 보지도 말고 자리도 탐내지 말고 그냥 복음 이야기만 하고, 그래도 가다가 주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 있건디? 없잖아요. 그 중청도 오니까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가 이 하면 끝이라.
뭐 하면 그지? 그지? 아, 이래 통해보면 끝이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참.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 했는데 바로왕이요 출애굽기 5장 9절에 내 백성 내 나라 이라니까 그때 열받아 가지고 바로왕이 뭘 줬습니까? 벽돌도 주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지요. 맞죠? 뭘 줬냐면 이걸 줘요. 우리 인생이 바로가 준 할당 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우리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너무 할당량 채우라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맞잖아요. 예배가 안 될 만큼 받은 할당량이 있어. 바로왕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준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될 만큼 사회생활이 너무 잘 되고 사업이 너무 잘 되면 그거는요 바로가 준 거예요. 그걸 끊어야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나는 애 낳아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만 소리 다 합니다. 그거 바로가 준 거예요. 끊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같은 소리 하네. 코로나하고 관계없어요. 저희 교회는 뭐 감사하게 지금까지 코로나와 상관없이 뭐 주구장창 일주일에 4번 모였으니까. 한 번은 뭐 경찰하고 시하고 5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죠. 그 주간에는 이제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하도 불안해하고 우리 권사님이 그냥 예배 좀 앞당겨서 합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1, 2부로 드렸거든. 그래서 10시 안에 끝내붙더만 저거 11시 왔더라고. 그 뭐 경찰하고 5명 왔는데 뭐 끝내붙는데 뭐. 그래가지고 그날 뭐 왜냐 그 앞전에 이제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봤거든. 그래 이제 경고하고 가시더라고. 경찰하고 올 거라고. 이제 붙일 값이라. 붙이든 말든 내가 억울하고 있는데 이제 걔도 이번만큼은 그냥 목사님 앞싸움 조금 이렇게 하자는 게 알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아침 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쭉 하고 10시에 다 끝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2시 반 또 드리고 보내놓고 그러니까 그 이상하대요. 원래 11시 예배를 10시 끝내놓으니까 이게 뭐 내가 이상하더라고 일단. 분명히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놀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보 새끼들 이제 와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 성도들이 절대 말 안 하거든요. 뭐 생각을 걸고 하니까. 그래서 월요일 모이고 수요일 날 모이고 뭐 금요일 날 모이고 뭐 하도 마스크를 이제 요는 다 썼는데 하도 마스크를 해서 제가 광고를 다 하고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그래도 지금도 잘 뭐 반은 쓰고 반은 안 써. 감사하죠.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가도 예배드리고 전쟁 속에 들어가도 예배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명 그릇도 안 해놓고 예배에 왜 생명을 안 거래요? 그래서 생명 그려야 될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는 보니까 뭐 떨어지가 경찰 올 이유도 없어. 처박혀가지고. 절대 받은 할당량 때문에 자꾸 쏘으면 안 돼요. 성도님들은. 그래서 사업을 너무 잘 돼갖고 바쁩니다. 그거는 요놈이 준 거야. 바쁠수록 들어와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고. 루트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시간이 가니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끝낼까요? 아니, 헌금 시간 있잖아요.